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알려진 이 솔로몬이 실제로도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땅도 가장 넓었고 가장 부유했고 그 무엇도 아쉬운 게 없는 최고의 왕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만큼 지혜롭게 정치를 잘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지, 또 솔로몬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축복받는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내가 8명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왕의 8번째 아내였던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 계승 순위에서 제일 꼴찌나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밧세바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가 되기는 참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린 시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이제 슬슬 뒤에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솔로몬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가르는데 솔로몬을 지지하던 이 최측근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야말로 숨막히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들이 많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과정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왕위 쟁탈전에서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솔로몬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위로 9명이나 되는 왕의 후보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자기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왕으로서의 첫 사명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에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바로 직전에 맨 처음 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린 장소가 산당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열왕기를 기록한 이 역사학자가 굳이 산당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비록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다 지키면서 행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산당이라는 장소를 굳이 짚고 넘어가느냐? 사실 산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산당이라고 해서 높은 산 위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나 마을에 있는 제단 같은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단을 이렇게 세워놔서 그곳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곳이 산당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딱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장소가 별로 없었던 거죠. 물론 성막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성막이 아직까지 성막을 버리지 않고 성막에 있긴 했지만 이젠 예전처럼 한데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지파별로 나눠서 살다 보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매번 성막까지 찾아오는 게 너무나 번거로웠겠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올라갔던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 이 성막을 모시고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 가장 핵심 산당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산당이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열왕기 역사가가 이렇게 볼 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그 행위 자체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이제 솔로몬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회막을 모셔놓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당이었어요.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단어예요. 오늘날에도 개신교에서 또 많은 곳에서 1000번제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얼마씩 1000번을 작정하고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해요. 그 정성과 간절함이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1000번제는 그렇게 1000일 동안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이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기의 1000번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을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계속 이어서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물론 그것이 하루에 1000마리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잡았을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수가 1000마리였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전부 다 소였는지 아니면 양이었는지, 소와 양이 섞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왕실 제사이고 하다 보면 소와 양을 섞어서 드렸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걸 고기로 따지면 한 700인분에서 900인분 정도가 나온대요. 한 마리에. 그러니까 만약 소를 1000마리를 잡았다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뭐 소와 양이 섞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이 제사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을 잡은 거예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작은 인간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이 고기를 먹는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많은 고대 국가에서는요, 고기라고 하는 것을 아무나 먹고 싶다고 그때그때 잡아먹을 수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모여서 이 고기를 나누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일이나 장례나 결혼식이나 뭐 이런,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잔칫날이 되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도 아무나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특별한 의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기를 잡는 게 허락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을 백정들이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레위 사람들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 때에만 소나 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대접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 잔치를 베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는 행동이었다라고 이 마빈 해리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온 백성들에게 고기를 넉넉히 먹이면서 나는 이렇게 당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왕이 되고 싶다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천번제를 단순히 먹을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으로만 본다면 이것도 솔로몬의 진심을 깎아먹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천번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드렸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신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든 다 해줄 테니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한마디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때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갑작스럽게 뭐든지 하나만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라고 하는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답이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왕이 되는 순간부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렇게 고민과 고민 끝에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속에 담아두었었는데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들은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잖아요.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법이 되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왕정시대예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의 이 나라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법이 되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 곧 정의가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솔로몬이 자기가 선악의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섰다. 그게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왕이었지만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가장 낮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어디로 나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그 지혜가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고 또 지혜로운 대신들의 조언을 듣는 마음이고 백성들의 형편과 억울함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왕이 된 이 시절에 스스로 자신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데 귀를 기울여 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사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은 이유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의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내 주변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들을 인류 최초의 죄인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하니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더 스마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듣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정의롭게 선하게 이 땅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결단이고 각오인 겁니다. 흔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지혜는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그런 지식이 깊어지는 지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곳에 두고 그분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하는 말은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구할 때 오래 살기를 구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원수들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하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들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내 스스로 이룰 수 없을 때 절대적인 존재에게 부탁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다 이런 기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힘세고 능력 있는 존재에게 구하는 것. 그런 기도를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라고 하지 않고요, 기복이라고 말합니다. 기복.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의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정한수 떠놓고 아침마다 산신령에게 빌던 그 마음, 부처님께 소원 성취를 빌던 그 방법 그대로,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온 채 대상만 바꿔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지름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아주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지만 사실 기도의 본질은요, 이런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기도의 본질은요, 응답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순간 주님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솔로몬이 드렸던 그 일천 번제처럼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양새와 마음가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결단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형통한 축복을 힘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